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권이 내려오지요. 다시 말하면 영적 장자 명분. 장자 명분을 상속하게 되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이 이끌어왔던 히브리 민족의 족장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사 여탈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직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직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자 명분이라는 것은 히브리 족장으로서 완전히 명실공히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삭에게 줬고, 이삭이 이제 공식적으로 2명의 아들 중에 야곱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속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을 해요. 너는 이곳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그러니까 1000km라는 것은 대단히 먼 거리죠. 고대 사회에서는 1000km 이상 떨어진 그런 너희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명령을 하면서 또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100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집에 들어가게 돼요. 외삼촌 집에 들어갔는데 라반의 딸들 중에서 큰 딸은 레아고 두 번째 딸은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외삼촌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눈에 반한 처자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는 순간에 뿅 간 거예요. 세상말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라헬이 마음에 들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완전히 라헬에게 이제 꽂힌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조금 나쁜 사람이죠. 그러자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고 싶은데, 집에 돌아갈 때까지 품삯을 주고 싶은데 어떤 품삯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자 야곱이 있다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자 외삼촌이 말을 합니다. 네가 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데려갈 것 같으면 7년을 우리 집에서 머슴처럼 일해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라. 사실상 1년만 해도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무려 몇 년을 요구했다고요? 7년. 외삼촌은 알고 있어요. 야곱이 7년 아니라 10년이라도 반드시 노예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을 걸 알고 있어요. 7년을 요구하니까 야곱이 좋습니다. 제가 라헬을 아내로만 주신다면 7년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7년 동안 여러분 머슴 아닌 머슴, 노예 아닌 노예, 목동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외삼촌이 그토록 7년간 사모했던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전혀 마음에도 없는 외삼촌 딸,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떡 준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고 속상했겠어요. 근데 외삼촌이 말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보다 둘째가 시집 먼저 가는 일은 없다. 네가 라헬을 정말로 아내로 삼고 싶다면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지금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14년.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A급까지가 안 한다고 갔을 거예요. 전에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6명 정도 불러 세워서 한 여자를 위해서 머슴처럼 노예처럼 14년 일을 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용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전부 다 그냥 웃기만 하고 머리만 극적극적하고 어떻게 어물쩡하게 대답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주님이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더 채워가지고 14년 만에 기어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억지로 외삼촌이 맺어준 지금 레아를 데리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같은 집에 방만 다르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결혼 전에도 레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마음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라헬을 향해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보기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그 마음이 1%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레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행해요. 그 반면에 라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집에 사는 두 아내로서 레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29장 보세요. 31절 볼까요? 창세기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결혼을 했는데 라헬도 아이가 없었고 레아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던지 없던지 야곱은 오로지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레아에게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든 삶인 거예요. 남편이 일을 갔다가 와서도 쏙 어디로 들어가요? 라헬에게로 들어가. 남편이 먹을 것을 사와도 레아에게는 안 줘. 라헬에게만 줘. 남편이 안아줘도 라헬만 안아줘. 남편이 눈길을 줘도 레아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샥 누구한테만 줘요? 라헬에게만 줘요. 그러니 여러분 같은 집에 살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너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레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집안의 장손 첫 아들 루벤을 주셔요. 그때 레아가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이해하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내가 자기에게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정말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행복해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레아가 누벤을 낳은 다음에 자 아들을 몇 명 낳는지 한번 보실래요? 누벤을 낳은 다음에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이제부터 사랑할 것이다 해가지고 시므온을 낳았어요. 또 시므온을 낳고 레아가 고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자 33절 보세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지금 두 번째 아들 시므온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을 낳던지 안 낳던지 그 상관이 없어. 오로지 야곱의 마음은 누구밖에 없어요? 라헬. 당신은 나의 반쪽이야. 당신은 나의 사랑이야. 오직 당신은 나의 라헬이야. 라헬밖에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쳐다볼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아들 낳았어요. 자, 그 밑에 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네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지금 하나도 낳지 않았지 않느냐.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마음으로 나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나를 정말 그 품에 안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아의 생각이고 레아의 소망이지 야곱은 전혀 레아를 아내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직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도 누구만? 라헬만.
얼마나 지독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그럼에도 끔찍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좀 돌려보려고 자기 시녀를 주어서 아들 둘을 낳아도 더 어림없어요. 이게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누벤이 이제 속이 일찍 든 것 같아요. 엄마를 보니까 아버지가 꼭 작은 엄마 라헬만을 사랑하고 엄마는 항상 외톨이고 고독하고 눈물만 짓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벤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꽃을 품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임신을 잘하게 된다는 그런 꽃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에 나가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속든 아들이죠. 착한 아들이죠. 들에 나가서 어떤 꽃 하나를 꺾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갖고 왔어요. 그 꽃이 뭐냐면 하판체라는 꽃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 사람 모습을 닮았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하판체라는 꽃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얻게 되고 또한 이 꽃을 품에 안으면 자녀를 임신할 수 있다, 이런 속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누벤이 너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 엄마 라헬만을 사랑하니까 이 꽃을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엄마가 이 꽃을 품고 있어.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가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이제 꽃을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딱 주는데 갑자기 두 번째 엄마 라헬이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형, 그 꽃 놔줘. 그러니까 레아가 있다가 네가 남편을 뺏어간 것도 적은 일이 아닐 텐데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하판체라는 꽃을 가지고 왔는데 꽃까지 뺏어가려고 하니까 라헬이 있다가 그 꽃을 내게 주면은, 그 풀을 내게 주면은 내가 내 남편을 당신에게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자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를 레아에게만 행하지 야곱은 오로지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 라헬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다가 내 남편이 나하고 오늘 밤 자도록 허락한다고? 그러면 꽃을 줘요. 이제 라헬에게. 라헬은 이제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자식을 낳을 욕심으로 그 꽃을 가져간 거고, 레아는 그 꽃을 주고 하룻밤 남편을 다시 자기 방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들을 또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서 지금 이제 5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라헬은 아들을 안 낳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리라 기대하고 이제 또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도 안전하으나 야곱은 누구 생각? 라헬 생각인 거예요. 눈길 한번 안 줘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독하고 정말 비천합니까? 같은 집에서. 그런데 어쩌다 한번 또 최소한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레아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6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때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딱 낳는 순간에 지금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무슨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자, 이 비천한 여인의 비천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19절 보세요. 30장. 다 찾았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오로지 자기 남편 야곱이 안전하서나 라헬 방에 들어가고 라헬하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 6명을 낳았으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라헬 방을 나와서 어디로 들어와요? 내 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마음으로 이제 맞이한다는 거죠. 아내를 마음으로 내가 아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하면서 큰 기대를 하고 고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거의 일생을 라헬 하나만 사랑하다 생을 마치는 그런
남편이 돼요.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아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하인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 하인들이 비웃고 비천하게 여기고 따돌림 시키고 그의 체면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천함과 따돌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가 막힌 영적인 축복을 이 레아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레아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아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시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어요.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나중에 라헬이 느지막하게 요셉을 낳아요.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 명분을 주려고 채색 옷을 입혀요. 지금 10명의 형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났는데 야곱에게는 그 어떤 아들도 눈에 잘 안 보여. 오직 나의 사랑, 누구에게서 태어난 아들?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하루라도 살아갈 그런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레아에게 부어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운 시간들, 그 외로운 시간들, 고독한 시간들을 레아가 이길 수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상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또한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받는 사랑이 있어요. 레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가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누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살. 아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알아누게 주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가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비천하고 비참한 그런 삶입니까?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잊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레아는 분명히 남편인 야곱에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실상 집안에 있는 종들로부터도 사실상 조롱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소외당함을 당하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엘보다 레아를 수십만 배 더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때로는 남편이나 뭐 가까운 이웃이나 또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만방에 높이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약속의 상속자로서 장자 명분을 가진 자로서 히브리 족속을 이끌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2명의 정식 부인하고 그 다음에 첩 2를 데리고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서 야곱은 오로지 요셉을 자기 다음에 영적 장자 또한 영적 하나님의 언약권을 물려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엘이 갑자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 그 나엘이 어디서 죽었냐면 베들레헴 가까이서 죽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까이서 죽으니까 그 시신을 더우니까 어디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나엘을 어디다 묻냐면 야곱이 베들레헴에다 묻은 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부인 나엘이라고 나엘 모비를 새겨줘요. 그런데 나중에 레아는 베들레헴에서부터 계속 따라서 자기 시아버지 이삭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시아버지하고 20년 넘게 살아요. 산 다음에 이제 레아도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은 다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3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시작.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잠깐 여러분 그림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영적 장자 명분을 가진 부만이 들어가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지만
아브람과 공식적인 부인 사라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들어갔어요. 이삭하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토록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가지 못하고 첩이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들어갔어요? 레아가 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라헬이 가나안 땅 브엘사베에 돌아와서 이삭이 있는 곳에서 죽었다면 브엘세바에서 요 무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은 라헬을 이 무덤에 집어넣고 레아를 집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먼저 불러가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중심이 된 레아를 언약의 상속 부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이 무덤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금 레아가 야곱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누벤, 시므온, 그 다음에 누구죠? 네이,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수불론, 그 다음에 또 6명의 아들은 라헬이 2명을 낳고 첩들이 4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함에 있어서 요 레아가 난 네이지파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성경 교육을 담당하는 구분된 주의종 지파로 축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상징하는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책을 네이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평생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을 자기 자손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레아가 난 4번째 아들 유다는 유다 집합 가운데서 누가 오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의 주인공인 메시아가 오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의 지파로 구분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지파들은, 대부분의 지파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파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유다 지파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보존이 되고 예수님 오신 후에도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지파가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장자 명분은 절대로, 영적 장자 명분은 유다에게 안 와요. 그런데 영적 장자 명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군을 이삭이 지금 12명의 아들 중에서 어린 아들 요셉에게 태어나자마자 물려주려고 옷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장자 명분을 받기는 요셉이 아니고 유다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의 80%를 담당하는 그 분야가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야곱은 요셉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간 지 20년이 훨씬 넘은 다음에 야곱은 요셉을 상봉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에 야곱은 영적 장자 명분을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 유다에게 줘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나중에 만난 다음에 육적인 축복, 가나안 땅을 2배로 줘요. 여러분, 육적인 축복이 축복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에게 장자 명분에 대해서 상속을 했기 때문에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가 오로지 찾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고 아들을 6명이나 낳는데 남편이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자 얼마나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식 아니겠어요?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 자식이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자식 중에서 영원한 영광의 그런 직분을 두 자식이 누리게 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누리는 축복 중에서 완전한 축복,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그 영광의 직분을 레아가 난 바로 네이 지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스리는 왕의 지파도 레아가 난 네 번째 아들 유다 후손들이 왕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지파 가운데서 누가 오셨어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는 비천하게 여김을 당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얼마나 존귀 여김을 당하고 세세 영원토록 레아의 아들들 우리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연합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흠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에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장자 명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레아가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레아는 자기 아들이 장자 명분을 받으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요셉에게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갔는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으나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남편 예수 그리스도 사랑도 넘치도록 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광신자니 뭐니 그냥 인격을 무시당하고 때로는 사랑받게 사람으로서 비천하게 여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보상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어서 놀라운 결과로 여러분 생에 올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한 길
길었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불 좀 꺼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